할렐루야. 사무엘상 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 40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40년 광야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원망하고 불평해서 축복받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절대 원망 불평은 안 되고 반드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세대는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가나안 땅을 전부 다 분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주면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신정정치를 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사사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왕이고 그때그때마다 나라를 구하는 것은 누구를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다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원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이렇게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멈출까요? 멈추지 않아요.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암울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섭리하신다가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에요?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돌보신다. 그러면 룻기를 지나서 오늘 지금 사무엘상은 뭐냐? 이 사사시대 끝에 왕정시대로 넘어가는데 이때 누가 쓰임 받느냐? 사무엘이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쓰임 받는 그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태어났는가? 출생 배경이 사무엘상 1장이에요.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 사무엘 1장은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예요? 한나야, 한나.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해.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이 뭐냐? 하나님, 내가 아들만 주신다면 내가 평생에 그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가 서원을 했어. 두 번째 소원은 그 준 아들을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이걸 서원한 거예요. 한 자식도 없는데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준 자식을 어떻게 나시린으로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나시린이 뭐냐면 포도주를 먹지 않아요. 나시린은요. 그건 뭐냐? 쾌락을 멀리하겠다. 두 번째, 나시린은 머리를 안 잘라. 삼손이 그래서 머리가 길었잖아요. 머리를 안 잘라. 그거는 뭐냐면 이 머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알고 누구를 경배하는가예요.
이 머리를. 그래서 이 머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키우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않아야 나의 시리는요. 왜 그러느냐? 죄를 멀리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키우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하고 나서 한나가 아기를 가져. 그리고 정말 아기를 낳아.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요, 기도를 하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기도가 능력이에요. 이 사무엘 이름이 뭐냐? 뜻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었어. 그리고 그 기도들을 준 아들이야. 이 뜻이야. 사무엘 이름이요. 이름이 참 좋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 얘기예요. 듣고 내가 얘기를 주었다. 이것이 1장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은 이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을 정말 성전에다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예요. 찬송시. 그러면서 이 찬송이 뭐냐? 정말 내가 아기를 못 가져가지고 슬펐는데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말 즐겁고 기쁨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기를 못 낳았을 때는 정말 기죽어 있고 그랬는데 이제 이 아들을 낳았으니 힘이 있고, 그리고 나를 아기를 못 낳았다고 불이 나가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나는 아기를 낳았으니까 당당해졌다라는 거야.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신실하시는 분은 세상에서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것들아, 너희를 위해서 내가 말 한마디 하겠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을 들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제발 부탁한데 너희들 교만하지 말으라는 거야. 교만하면 반드시 너희가 그대로 되돌아온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고,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고 상황을 바꾸신다. 지금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꺾어버리는 하나님입니다. 부자가 가난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된다. 그것이 내가 아기를 못 낳는데도 아기를 낳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부에도 내리기도 하고 음부에서 올리기도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후까지도 하나님은 하늘 같다. 사후에 우리가 음부 천국까지 지었던 전부 다 이 하나님이 다 통치한다라는 것을 노래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2장에서 이스라엘 성막이 어디가 있느냐면 실로에가 있어요. 어디에가 있어요? 실로. 이때 제사장이 누구요? 엘리야. 엘리 제사장. 그런데 엘리의 아들이 있어. 홈리야 비느하스. 그러면 이때는 뭐냐? 아버지가 제사장이면은 아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 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물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불량자예요. 불량자. 얼마나 불량자냐면 제사를 드리려고 쳔물을 갖다가 해다 놓으면은 하나님께도 드리기 전에 색깔고리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건져서 자기 것 삼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삶고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당연히 제사장 몫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지도 말고 태우지도 말고 생고기 가지고 와서 날로 자기가 다 먹어버리고 제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제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 자녀들의 죄가 뭐냐면은 첫 번째 죄가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지금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잘 안 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가정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오늘 4장 말씀은 이 가정이 저주받는 것을 말하는 거야. 두 번째 이 가정이 뭐냐? 이 자녀들이
거기서 일하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같이 잠을 자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막 소문이 다 났어.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 어려서 아이들은요 잘 가르치지 않으면 커서는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물어요. 네 죄가 뭔지 아냐?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로 바꿔서 이해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위해서 중하게 여겼어요? 홈리와 피느하스 자기 아들을 중하게 여겼어요. 이것은 자녀를 위한 일이 아니고 자녀를 죽게 하는 일이에요. 저는요 우리 손자 손녀를 보아도요 남들이 좋겠다 이쁘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좋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고 그냥 기도할 제목으로 생각하지 내 마음에 그렇지가 않아. 왜? 하나님보다 더 좋고 더 이쁠 수가 없어. 내 마음에 그렇게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 줘도 내 마음에 더 좋은 게 없어요. 더 좋은 게 없어 내 마음에. 그렇게 막 좋겠다 이쁘다 막 쪽쪽 빨고 이러지를 못해 나는. 왜? 하나님보다 더 좋은 마음이 없어. 어떤 것을 갖다 줘도 그래. 몰라. 그래서 참 내가 냉정한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 엄마는 왜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뭘 해야 엄마가 기쁘게 웃을까 하는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보다 기쁜 게 없어서 어떤 것보다도 기쁜 게 없어요. 어떤 것보다 세상 것은요. 그런데 반면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엘리 밑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심부름을 하면서 잘 배웁니다. 그러니까 잘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누구한테 있어요? 사무엘에게 있는 거예요. 은총이. 홈리와 피느하스한테 있겠어? 이렇게 한 사무엘에게 있겠어? 우리 같으면 사무엘에게 있겠죠. 네. 그러면 이 한나는 사무엘을 갖다 성전에다 싹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입 싹 닫고 안 주셨어요? 아들 셋을 더 주고 딸 둘을 더 줘갖고 5명을 또 낳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 입을 싹 닫는 줄 아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보시고 세 아들과 2 딸을 줘서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홈리와 피느하스를 보고 마음을 굳히고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하느냐? 내가 엘리 가정에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주려고 축복을 주려고 내가 했었다 마음으로. 그런데 마음을 내가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을 주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지금 이 가정에 주려고 다 해놨잖아요. 근데 누가 못 받은 거요?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이 못 받은 거요. 왜? 애들을 여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꾸는데 너희들이 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얘기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너도 존중히 여겨주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하겠다. 너희들 제사 멸시했지? 나도 너희들 멸시할 거야. 그리고 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겠다. 이 말은 뭐냐? 자기 명대로 못 살고 일찍 죽는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느냐? 사무엘을 세워요.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 집을 내가 심판하겠다. 2 아들을 한날에 다 죽게 하겠고 앞으로 노인이 없는 일이 이 2 아들이 죽는 것이 노인이 없게 되는 이 가정의 표징이다 이거야. 표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축복을 주어도 축복받을 짓을 해서 축복을 받아야지 내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사자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정에 어떻게 심판하는지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 사장의 내용은 뭐냐? 이제 전쟁이 일어나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오늘날 그냥 파키스탄이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이 저 1차에 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왜 졌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아니다. 우리가 법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법궤를 안 가지고 왔다. 그래서 졌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와서 싸워 놓고 지네다 갖다 놓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에서 뭐냐? 우리의 신학을 한번 비춰보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가 조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프레임을 짜놓고 나한테 맞추라는 거야. 내가 정해놓고.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 하나님을 내가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정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기에서도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조정하는 거야. 이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두 번째 전쟁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3만 명이 또 죽습니다. 법궤를 갖다 놓고 해도 3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고 그 다음에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있다가 몸이 피둔해가지고 일어서다가 목뼈가 부질러져서 죽어. 아버지도. 그리고 9달 된 비느하스 며느리가 9달이 돼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10달이 돼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아 조산을 하다가 거기에서 죽어. 며느리도 죽어. 그래서 거기서 난 아들 이가봇인데 이가봇의 뜻이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정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 대대로 받을 축복을 잘못해서 다 놓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정말 축복받을 만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교훈을 가지고 내 신앙을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1절 하나님의 말씀을 압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이 사무엘이 말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이 정말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의 이름이 전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난 것이 그 다음 절이에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이스라엘은 어디에 진을 쳤어? 에베네셀에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어.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벡에다 진을 쳤어. 그 다음에 2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이제 군대를 편성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첫 번째 싸움에서 누가 졌어? 이스라엘이 졌으니 몇 명이 죽었어? 4,000명이 죽었어요. 이때 고대에 4,000명의 군인이 죽었으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게. 그 다음에 3절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게 하였는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져가지고 와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졌느냐 이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우리 편이시고 당연히 우리가 이겨야지 왜 졌느냐. 그래 가지고 이 패배한 이유를 방법을 찾는 거야. 머리를 다 싸매고. 아 이거는 뭐냐. 언약궤를 안 가지고 왔어. 언약궤는 뭐예요? 그 법궤 언약궤 증거궤 다 똑같은 말이야.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언약궤 지성소에.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언약궤만 있으면 이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돌 때도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서 인도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 난곡불락인 여리고성을 7번 돌고 와 소리만 지니까 그 어마무시한 난곡불락성이 전부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이고 언약궤만 가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여리고성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냐 안 하냐예요. 여리고성에. 너희들이 어떻게 법궤를 메고 7번을 돌아다닌다고 성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말하는 것이지 그 언약궤를 메고 안 메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게 중요하지 너희가 뭐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것 보고 뭐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언약궤만 메고 오면 이제 전쟁에서 이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 하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된다. 이게 뭐예요? 미신이요 미신.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안 믿으면서 십자가 못 걸으면 달면 된다. 이거 미신이야 미신. 미신. 예? 또 예를 들어서 아이고 큰 교회만 다니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요 관계.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 언약궤. 그런데 우리가 성소에 하나님이 나가는 것이지 그 언약궤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은 언약궤를 지금 전쟁하는데 가지고 왔어.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막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황성을 말려 질러 대는데 그 다음 절 보세요. 땅이 울린지라. 얼마나 소리를 환호성을 지르고 와와 했던지 땅이 울렸어요. 진동했어요. 6절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쩌미뇨 하다가. 이 함성 소리를 누가 들었어? 적진에서 들었어.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 거요. 그리고 나서 야 저 함성 소리는 뭐냐 그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누가 정탐하는 사람 다 정탐해보고 나서 뭐야? 야 여호와의 궤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함성을 질렀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 다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누가 두려워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요즘 세상 말로 뭐요?
쫄았어. 어이구 이 사람도 쫄았어. 그 다음 절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 이래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옴으로 이스라엘은 막 환성을 치고 그랬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떨었어요.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믿음이 누가 더 좋아? 블레셋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아.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누가 믿음이 더 좋아?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이 신에서 건질 수 있겠어요?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어떤 건물에 지하는 술집이고 그 위에 3층은 교회예요. 교회. 근데 달마다 교회에서 밑에서 술집에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갔겠어? 저놈의 술집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겠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 술집에 불을 나게 해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네. 그런데 불이 나버려서 정말로 술집이.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3층에서 교회에서 기도를 해서 불이 났다. 그래가지고 술집에서 이제 고소를 했어. 이제 보월다. 고소를 하니까 이제 판사가 물어봐. 정말로 교회에서 기도했습니까? 기도해서 정말 불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그럴 리가 있나요? 여러분. 그러면 술집 사장의 믿음이 더 좋아? 목사가 믿음이 더 좋아? 술집 사장의 믿음이 더 좋다니까?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믿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나 목사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거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다니까요. 지금 여기도 블레셋이 믿음이 더 좋아. 이스라엘 사람보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믿지를 않아요. 우연으로 어쩌다가 내가 자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온통 내 몸 모든 것을 다 믿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블레셋의 전략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냥 싸우자라는 거야. 이 사람의 전략이. 그 구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인제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래. 히브리가 뭐냐면 강을 건너 민족이란 뜻이야. 출애굽한 민족이란 뜻이야.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나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이나 다 똑같은 말이야.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쳤나 봐. 그랬는데 이렇게 하던 것같이 너희가 하지 말고 쫄장부같이 하지 말고 대장부같이 싸우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라. 차라리 이스라엘의 종이 되지 말고 죽어버려. 죽기로 싸우면 못할 일이 어디가 있겠느냐. 이 사람들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죽기를 가지고 싸우면 못할 일이 없어요. 죽기를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어보세요. 그 정도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10절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 피하여 각기 장마고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이었으며. 할렐루야. 세상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니까 3만 명이 또 다 죽어버렸네. 이스라엘이 4천 명이 1차에 죽어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3만 명이 죽었으니 이거는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3만 4천 명이 2천 명에서 죽었어요. 11절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아까 언약계, 증거계, 법계 다 똑같은 말이요. 이것까지도 다 빼앗겼어. 그 다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홈리와 피느하스가 한 날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돼 안 돼? 그대로 돼. 정말 무서운 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해주고 작정하고 작심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게 하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것이. 그 다음에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거기 진에서 말하자면 이 전쟁에 패하니까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를 날리고 막 회개를 하면서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실로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성막에 오는 거예요. 성막에는 누가 있어요? 제사장 엘리가 있는 거예요. 엘리.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게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엘리 제사장 의자에 앉아 있어. 앉아 기다리고 있어.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이 사람이 지금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를 빼앗겨가지고 막 너무너무 지금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니 너무 떨리는 거예요. 떨고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하며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여러분, 전쟁을 하면 군인과 군인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소식을 가지고 오니까 온 성이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부르짖는 거예요. 막 슬퍼서 오는 거예요. 왜? 전쟁이 저무니까. 14절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호나하는 소리는 어찌며 우는 소리 크게 우는 소리는 어찌 된 것인가.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엘리에게 말합니다. 전쟁이 졌어요. 첫 번째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어가지고 완전히 패했고 괴는 하나님의 법궤 괴는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때에 엘리의 나이 98세라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나이가 있어서 눈도 잘 안 보이고 지금처럼 안경이나 뭐 있었겠어요. 그리고 영적인 눈도 어두웠고 민감하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도 봐야 돼, 알아야 돼. 근데 둔해서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여호와의 귀는 빼앗겼나이다. 당신의 두 아들 다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궤를 빼앗겼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죽었어? 이스라엘의 34,000명도 죽고 그 중에 누구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이제 엘리 제사장도 죽었어. 그 다음에 19절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상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조산한 거예요. 얘기를 가까웠는데 그냥 충격 때문에 조산한 거예요. 조산했어. 죽어갈 때에 곁에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곁에 이제 아이를 이제 낳는데 돕는 그 사람들이 막 위로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 낳았어 막 힘을 주는 거예요. 낳았다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말하자면 생각하지도 않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 시부한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할렐루야. 죽어가면서 뭐예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래서 20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거기서 난 초산한 아들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 아들 이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 집의 몰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량자로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멸시함으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내가 이 가정에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야. 이제 너희를 영원히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줄 축복을 누가 못 받은 거예요? 엘리의 가정이 못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엘리의 가정이 전부 다 엘리도 죽고 다 죽고 나서 이제는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사무엘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님은 안 될 것 같지만은 나 아니어도 되는 거야.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인가? 우리가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이 축복받을 짓을 하면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준 축복도 놓치면 그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의 주는 교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엘리와 그 자녀들이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회개를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프레임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당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알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하면서 해고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 어떤 거예요? 불쌍히 여기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면 하나님 내가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어떤 거예요? 나의 항상 얘기하면서 항상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해놓고 나서 하나님 내 안에 저요 해주세요. 다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떤 일이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 누가 그래 아유 거기 오세요 누가 이제 있어 우리 목회자의 뭐예요 기도할게요.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먼저 묻고 들어가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들어가지 말아야지. 내가 먼저 결정 다 해놓고 들어가서 이러면 하나님의 뜻하고 나하고 맞아 안 맞아?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이 우리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난리야. 그러지 마. 우리가 마음이 절대 급할 것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 환경의 문을 열고 그렇게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실패한 이유가 뭐야? 내 생각 내 뜻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법계 갖다 놓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오늘 똑같은 거예요.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조종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은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주시는 교훈을 잘 알고 우리가 정말 은총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사무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정말 사무엘같이 하나님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겠습니다.